여전히 좀 습하고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데 이제 조금만 견디면 되겠죠. 우리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좀 있으면 또 우리 시원한 바람 살살 부는 기도하기 좋은 가을 오잖아요. 우리 가을에는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헌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바울 서신은 교리로 성도의 신앙을 점검하고 위로하고 도전한다면 공동서신, 일반서신 혹은 그렇게 부릅니다. 바울 서신서 이외의 편지들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네. 전철 써보실 거예요. 네. 다시요. 바울 서신과 구분하여서 베드로전서가 포함된 이 서신서들을 흔히 공동서신, 일반서신이라 부릅니다. 이 정도 알고 있으면 좋아요. 그러니까 베드로전서는 일반서신에 소속되어져 있는 거예요. 관점이 좀 달라요.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바울은 그 이야기를 교리를 중심으로 해서 그 이야기를 한다면 이 공동서신은 주로 성도의 삶, 고난 혹은 세상 속의 교회 정도의 주제를 가지고 접근을 합니다. 물론 딱 부러지게 그런 건 아니에요. 바울 서신서도 삶을 이야기하고는 있지만 대체적인 경향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 서신서의 관심은 뭐냐면 특별히 이제 야고보서가 그게 굉장히 두드러지게 드러나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성도가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이게 이제 주된 관점이에요. 고난 중에서도 어떻게 멋진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될까? 베드로가 어떤 답을 주었죠? 베드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자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분은 영원하신 분이시고 우리는 나그네로 부름받고 있는데 나그네가 어떤 나그네예요? 정처 없이 떠돌고 방황한다는 의미에서의 나그네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어떤 나그네죠? 돌아갈 그렇죠. 목적지가 있다는 의미에서의 나그네인 거예요. 그죠? 분명한 나그네로 지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지난주에 제가 어떤 그림을 오늘 본문에서 보인다고 말씀드렸어요. 6월절에 출애굽때의 그림을 그린다고 했잖아요. 베드로가 마음의 허리를 동이래요. 마음의 허리를. 당시에 남자들은 긴 통으로 된 일자 치마로 된 옷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제대로 달리기 위해서는 치마를 살짝 들쳐 올리고 허리에 띠를 띠고 했어야지 움직이기가 편했습니다. 식사를 할 때 허리를 동이래요. 마치 떠날 사람처럼 신을 신고 한쪽에는 지팡이를 잡고 그럼 뭐 식사할 때 한 손으로 먹으라는 이야기인 거잖아요. 굉장히 불편한 식사예요. 그리고 어린 양 고기를 먹을 때 무교병과 쓴나물을 아울러서 먹으라고 합니다. 무교병은 맛도 없는 빵. 지금으로 말하면 설탕 전혀 안 들어간 밀가루 반죽해서 누룩도 넣지 않고 구워낸 빵이 밀가루 빵이 그 무교병 빵이 얼마나 맛없겠습니까? 그리고 향신료 쓴나물만 섞어가지고 어린 양 고기를 먹으라고 했단 말이에요. 급히 먹으래요. 이 전반적인 게 우리에게 뭘 이야기를 하려고 하고 있고 왜 베드로는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는 말을 가지고 왔어요? 어디에 소망이 있는지를 좀 분명히 하자는 거잖아요. 이게 어디에 소망이 있는지를. 3부 예배 때는 제가 분명히 이 이야기 드렸던 기억이 나네요. 우리 보고 어떻게 살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이 땅을 좀 대충 살자는 거예요. 대충 살자는 이야기가 꼼꼼하지 말자는 이야기도 아니고 성실하지 말자는 불성실하자는 이야기는 더더욱 아닌 거예요. 어떤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까? 이 땅에 많은 소망을 두지 않고 우리가 가게 될 그 목적지가 너무 분명하기 때문에. 이제 오늘도 이제 그 이야기가 등장할 거예요.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꽃과 같대요. 유한성이에요. 아름다워 보이고 화려해 보이나 꽃도 언젠가는 다 떨어져 버리고 맙니다. 근데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다는 이 베드로전서는 이 유한성과 영원성을 계속하여 대조하여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어떤 걸 이야기하려고 하는 걸까요, 그러면? 우리 뭐 뭘 고를 거냐 하는 거예요. 진실로 뭘 고를 거냐 하는 거예요. 진실로 지금 우리의 삶은 이 영원성과 유한성의 대조 앞에서 어떠냐라고 하는 일종의 도전일 수도 있어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공동체의 윤리, 또 성도 개인의 윤리를 이게 조금 실제적으로 우리 접근하고 있다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자, 오늘은 이제 고난을 앞에 둔 베드로 공동체의 성도들에게 매우 필요하고 중차대한 실천에 관한 이야기를
너무나도 당연한 얘기를 오늘은 제가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 말은 굉장히 우리에게 유용하고도 중요한데요. 자, 본문으로 한번 되돌아가 보실까요? 자, 22절 보시면 어떤 이야기를 하시나를, 자, 이렇게 살래요. 우리 보고. 자, 다 같이 한번 22절 시작.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예, 고난 앞에 둔 공동체가 가져가야 될 중대한 태도는 뭐냐면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실 사랑이라는 이야기는 더 이상 하기 민망할 정도로 너무 많이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너무 많이 들어왔고, 그래 기독교의 최고의 윤리는 사랑이지. 사실 이 사랑이라고 하는 윤리는 우리만의 것은 아니잖아요. 사실은 모든 종교가 다 사랑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확장해서 생각을 해보면 이 사랑은 인류에게 굉장히 보편적인 정서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우리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인간의 DNA 속에 심겨둔 최고의 보배 중에 보배가 이 사랑이라고 하는 정서입니다. 사랑이라는 정서요. 그래서요, 가만히 따지고 보면 잘 한번 여러분 곰곰이 보세요. 대중문화, 또 역사, 철학, 학문, 모든 것의 핵심 주제가 사실은 사랑이에요. 사랑. 사람 안에 거하고 있는 수치화할 수 없고 눈에 보이진 않지만 누구나 다 우리는 사랑이라고 하는 존재를 인정해요? 인정하지 않아요? 다 인정해요. 사랑이라고 하는.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과학적인 지식으로만 이 땅을 살아내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일일 수 있어요. 과학적인 지식을 우리가 존중하고 받아들일 수 있고, 과학의 진리도 하나님의 진리이기 때문에 거절할 이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사랑만 봐서도 알아요. 사랑은 수치화되지 않고 눈에 보이지도 않지만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이 사랑이라는 것은 존재한다고 다 인정하실 거란 말이에요. 사랑은 이렇게 인류의 보편적인 정서예요. 그런데 굉장히 중요하게도 사실 사랑은 하나님 소유입니다. 자, 요한일서 4장 8절에 보시면, 자, 한번 올려줘 보실까요? 요한일서 4장 8절. 자,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 네,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지,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대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이런 생각해 보세요. 그 어떤 형용사로도 하나님을 설명한 적이 없어요. 예를 들면은 예수님은 온유한 분은 맞죠. 근데 예수님을 온유라고 말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인내가 많으신 분이 맞아요. 근데 예수님을 인내시라 이렇게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으로 진술되고 있어요. 그럴 정도로 하나님의 본질에서 사랑은 뗄래야 뗄 수 없다는 사실인 겁니다.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때 구원을 받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신명기 7장 8절 올려줘 보시면, 자,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네, 여기까지만요. 어떻게 하셨다고요?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을 선택하시고, 그러니까 그들이 잘났기 때문이 아니었어요. 혹은 그들이 못났기 때문도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셔서 선택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는데, 그 이유가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시선을 넓혀보면은 사실은 성경에 굉장히 다양한 이야기가 있지만 성경의 처음부터 끝까지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세레나데와도 같아요. 우리를 향한 사랑 고백이에요. 자, 이렇게 두껍게 기록했어. 너희들 읽고 나서 뭘 느껴? 하나님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하나님 사랑해요. 사랑밖에 남지를 않아요. 굉장히 중대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작고하신 시대의 지성이라고 불렸던 미국의 팀 켈러 목사님은 복음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어떻게 말씀을 하시냐면 제가 그대로 인용을 해왔는데, 복음은 우리가 행하는 무엇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행해진 무엇이다. 다시요. 복음은 우리가 행하는 무엇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행해진 무엇이다. 이렇게 복음을 정의해요. 우리를 위해 행해진 무엇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을 올려줘 보시면 한번 보실까요?
자, 로마서 5장 8절 다 같이 다 외우시는 분들 계시죠?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일을 다른 말로 번역하자면 뭐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자기 사랑이셨다는 거예요. 이럴 정도로 사랑은 굉장히 중요한 성경 전체의 이야기라고도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알겠어요. 제가 다 아는 이야기 들으신 걸 겁니다. 그러면 왜 사랑이냐? 특별히 베드로 공동체에게 왜 사랑이냐는 거예요. 왜? 지금 베드로의 공동체는 곧 고난을 맞게 될 겁니다. 고난과 아픔을 겪는 자들에게 제일 먼저 드는 어려움과 시험이 뭡니까? 내가 하나님의 관심을 받고 있지 못하다는 오해예요. 이제 그들에게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오게 될 텐데 그 고난과 어려움이라고는 물리적 어려움도 그들에게 큰 시험거리이겠으나 더한 시험거리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오해예요. 나를 안 사랑하시는구나.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내가 뭘 잘못했다고? 사랑받지 못하고 있구나? 관심받지 못하고 있구나? 이런 어려움이 고난받는 성도에게는 직격탄으로 날아오고 이것은 우리의 신앙을 뿌리로부터 흔들 그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 신앙을 떠나는 분들이 다양한 이유로 신앙을 떠나지만 그 근본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해.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여 있는데 그것을 인격으로 마주대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나이가 들어버린 저희들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특별히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매일매일 그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 앞에 서는 거예요. 그렇구나. 진실로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거구나. 진실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인 거구나. 라고 하는 사실 앞에 환경을 뛰어넘는 사랑에 대한 확신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인 겁니다. 다음 세대를 놓고 여러분 기도해 주실 때 다른 거 솔직히 전혀 기도하실 필요가 없어요. 뭘 놓고 기도해야 돼요? 이 녀석이 예수님의 사랑과 진실로 인격으로 만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나도 마찬가지예요. 아버지, 내가 오늘도 매일매일 아버지의 사랑을 만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이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그 사랑의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조금 더 나가보시도록 하시죠. 자, 서로 사랑하라는 그래서 계명을 준 거예요. 하나님 사랑을 닮아서 서로 사랑하자 계명을 주는데 오늘 베드로가 그럼 어떻게 사랑할 거냐는 문제에 대하여서 두 가지로 설명을 22절에서 해놓고 있죠. 자, 어떻게 했습니까? 다시 보시죠.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 자, 첫 번째 사랑하되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거짓이 없이 사랑하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두 가지로. 자, 형제 자매를 뜨겁게 사랑할 때 거짓이 없이 뜨겁게 사랑하라라고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자, 간단하게 두 가지를 설명해 드릴게요. 첫 번째, 거짓이 없이 사랑하라? 자, 그러면 무슨 말이 될까요? 아하, 거짓으로 사랑하는 일이 있을 수 있겠다는 말이 되는 거구나 라고 하는 말인 거예요. 자, 그런데 그래서 거짓이 없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정확히 다른 성경에서는 외식하는 일 없이, 외식하는 자라고 하는 표현 기억나시죠? 마태복음 주님께서 산상순을 이야기를 하실 때 외식하는 자, 바로 그 말과 똑같은 단어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 한 군데만 확인을 좀 해보시죠. 마태복음 6장 2절을 좀 올려줘 보시면, 자, 다 같이 여기 똑같은 표현 등장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자, 그대로 올려줘 보시면 여기 외식하는 자라고 하는 표현 있죠. 바로 거짓 없이라고 하는 말은 외식하는 일 없이 서로 형제를 사랑하라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주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서 외식자를 말씀하실 때 어떤 뜻인지를 좀 봐야 되겠죠. 그래서 외식자라고 하는 말은 굉장히 간단한 뜻이에요. 연극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연극하는 사람. 연극하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각본에 따라서
시키는 대로 표정 짓고 흉내내고 말하고 행동합니다. 이게 연극하는 사람이고 이게 외식자들이라고 해요. 당시 외식자들이 구제할 때 어떻게 했대? 저 본문 6장 2절에 보시면 시장에 가서 나팔을 불러서 구제하는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구제하는 방식을 택하였대요. 그러니까 저 본문을 오해할 수 있는 게 주님께서 그렇게 나팔 불고 하는 행위에 대한 책망을 하신 거구나.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저 행위는 필요한 행위였습니다. 지금처럼 SNS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광고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아니, 우리도 사실 지난주에 우리 특별구제연금 한다고 지난주에 광고 올렸잖아요. 뭐 이런 식의 광고를 일종의 한 겁니다. 여기 이제 구제를 하려고 하니 필요한 분들 모이세요 라고 하는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굉장한 오랜 전통이었고 그 행위 자체로는 나쁘지 않아요. 자,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왜 그들을 외식하는 자라고 했을까요? 왜요? 왜 그랬을까요? 주님은 그 행동 속에 숨겨져 있는 모습 한 가지를 드러내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게 뭡니까? 지금 외식하는 자가 자신을 숨기고 다른 사람의 행세를 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참된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다른 사람인 척하면서 구제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무슨 연극을 하면서 다른 사람인 척 했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아니, 구제 행위에 대하여서 우리 비난할 일 전혀 없습니다. 그럼 비난하면 안 될 문제예요. 근데 무엇이 숨겨진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그들도 먼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라는 사실을 숨기며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숨기며 구제했다는 거예요. 다시요. 바리새인들을 자신이 먼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라는 사실을 숨기면서 구제 행위를 했다는 거예요. 이게 외식이에요. 이게 잘못된 사랑의 행위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뭘 속여지게 된 거예요? 구제하다가 나야말로 은혜가 필요한 존재라는 사실을 잊어요. 우리가 이제 흔히 이제 선교학에서 우리가 이제 캄보디아도 다녀왔잖아요. 캄보디아에서 제가 듣기로는 우리 또 선교간 분들이 오후에 이제 그 보고도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또 약간 각출해서 그 교회에 헌금도 하고 오고 했단 말이죠. 근데 그 나라는 이제 그런 게 필요해요. 왜냐면 제가 한 7, 8년 전에 한참 캄보디아를 많이 다닐 때 그들 한 달 우리 노동자 임금이 한 150불, 120불, 150불 중심이었어요. 그러니까 뭐 지금 우리 돈으로 하면 얼마면 한 20만 원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열악해요. 여러 면에서. 캄보디아가 동남아의 그 최빈국이기 때문에 굉장히 열악합니다. 우리가 가서 이제 선교나 구제 차원에서 그에게 흘려보내준단 말이에요. 어떤 마음을 갖기가 쉽냐면 이거를 받는 사람도 그렇고 나누는 사람도 그렇고 이것을 흔히 이제 선교학에서는 시혜적 선교라고 이 태도를 시혜적 선교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는 좀 여유가 있고 괜찮으니까 저 방글라데시, 뭐 케냐, 캄보디아 사람들에게 뭐 여유 있고 남는 물질 드리는 거 나쁘지 않지. 열심히 하자라고 하는 시혜적 차원에서의 선교학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비판이 많아요. 그래서 받는 사람도 껄쩍지근하고 드리는 사람도 껄쩍지근해요. 그래서 지금 선교학에서 이 반성으로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의 전체 하나님의 은혜를 봤을 때 선교는 호혜적 선교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뭐죠? 서로 은혜를 주고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전혀 여러분들은 눈치를 못 채셨을 테지만 주보에 우리 교회가 많은 선교사님들을 후원을 하고 있고 우리 귀한 우리 교회 출신 김도혜 선교사가 인도네시아에서 오늘도 예배를 하고 있을 텐데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주보의 타이틀 여러분 작년과 올해 바뀐 거 눈치 못 채셨죠? 그렇죠? 과거에 어떻게 됐었는지 제가 기억은 안 나는데 우리가 돕는인가 뭐 이렇게 우리가 베푼다는 차원에서의 문구였었어요. 근데 제가 작년 말쯤에 주보를 쭉 보다가 이거를 뭐 별건 아니지만 우리가 함께하는 선교사와 교회와 기관으로 바꾸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바꿨습니다. 지금 무슨 말이 되는 겁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하되 서로가 은혜가 필요한 존재라고 하는 걸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좀 불편한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저 사람 왜 저래?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이러지 마시고 저 일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나도 불쌍하고 저 일을 행하고 있는 저 사람도 불쌍하고 서로를 불쌍히 여겨주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사랑에서의 최고봉은 어떤 사랑이에요?
은혜 받은 사랑 불쌍히 여기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저보다 이제 선배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맞는 이야기인지는 모르겠지만 부부 사이에서 진실로 사랑이 깊어질 때가 언제입니까? 신혼 때가 아니잖아요. 신혼의 열기는 1년, 2년, 길어봐야 5년이면 전부 다 사그라들고 말 거 아니겠습니까? 언제 진실된 부부관계로 나가게 되던가요? 저 인간 보니까 불쌍한 인간이어서 알고 보니까 이게 다 인정되어질 때, 이때부터 진실된 관계로 가는 거잖아요. 은혜 받은 사랑이에요. 은혜 받은 사랑은 불쌍히 여기는 사랑인 거고요. 여러분, 그래서 어떤 사람을 바라볼 때 그 사람을 칭송할 것도 없고 내려다볼 것도 없고 어떤 식으로 바라봐 좋으시냐면 불쌍한 사람, 은혜가 필요한 사람. 그럼 아무리 그 사람 돈 많아도요, 성공해 보이는 것 같아도요, 아무리 지식인 것 같아서 똑똑한 척 TV에 나와서 인터뷰를 하고 있다 하더라도 따지고 보면 불쌍한 사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랑이에요. 오늘 거짓 없이 사랑하라라고 하는 말은 바로 그 태도를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뭔가 우리의 행위 자체를 잘 정비해라 이 말이 아니라 나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입니다. 내가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이 진실되게 인정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내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여러분, 이 예배라고 하는 현장에서 어떤 현장인 거예요? 그 은혜를 경험하는 현장인 거잖아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거구나 라고 그 은혜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어떤 목사님 설교를 듣는데 그분이 재밌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참 이거는 담임 목사밖에는 공감하지 못할 이야기인데 여러분 공감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앞에 서 있으면요, 안테나가 5만 개가 됩니다. 안테나가.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의 눈빛 하나, 그래서 여러분 저를 도와주시는 일은 저를 잘 쳐다봐 주시는 거예요. 설교자의 눈빛과 마주쳐 주시는 거예요. 이거 사실 굉장히 영적인 겁니다. 설명하기 어렵지만 그거 안 돼요. 잘 못 쳐다봅니다. 그거. 아주 그래요. 5만 개가 돼서 여러분의 막 표정, 눈빛 이런 게 뭐 저 개인적인 것인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의 볼살 떨리는 거 뒤에서 앞에서 다 보여요. 심지어 우리 교회보다 큰 본당에서도요, 저 뒤에 앉은 사람이 뭐 하고 있는지 안테나 5만 개가 있기 때문에 다 보입니다. 그래서 앞에 서 있으면 조금 이렇게 민감해진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 굉장히 양호해요. 그런데 보통 교회에 보면 꼭 예배에 늦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면 진짜 앞에서 인도자는 꽤 신경이 쓰이는데, 근데 늦는 것을 보면 패턴도 꼭 1분, 3분, 5분 정확히 그 시간에 그 사람은 늘 3분 늦어. 이분 늘 10분 늦어. 이게 딱 그렇게 되더라고요. 어떤 목사님은 그 설교 시간에 이런 예언을 막 드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기가 막힌 이야기를 하는데, 예배 늦는 것도 문제긴 하지만 진짜 문제가 뭔지 아세요? 예배 일찍 와요. 직분도 받아요. 예배 준비도 해요. 그런데 은혜에 대한 기대감 없이 습관적으로 여기에 나와서 앉아 있는 거예요. 너무 불쌍한 예배가 되는 겁니다. 예배에 성공하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은혜의 기대감을 가지시고 이 땅을 찾아와 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죠? 자, 거짓 없이 사랑하라. 또 한 가지 있었죠.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거짓 없이 뜨겁게. 그렇죠. 거짓 없는 사랑만으로는 부족해요. 사랑은 아무래도 뜨거운 사랑이어야 됩니다. 사랑은 이 강렬함이라고 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죠? 뜨겁게 사랑. 근데 성향상 이게 겉으로 드러나는 뜨거운 사랑이 안 되는 분도 계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뜨겁다라고 하는 말을 조금 파헤쳐 들어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뜨겁다라고 하는 말은 다양한 게 신약 성경 속에 번역이 되어졌는데, 당시에 문헌을 뒤져서 찾아보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힘으로 확 잡아당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언가가 있어요. 잡아서 당기는 거예요. 나한테로. 잡아서 나한테로 끌어오는 거예요. 자, 대표적인 성경 구절을 한 구절 올려드릴게요. 누가복음 22장 44절, 주님의 겟세마네에서의 기도인데요. 똑같은 표현 한 가지가 여기 쓰였습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자, 여기 똑같은 표현 한 가지,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는 표현이 더욱 간절히라고 하는 저기 있는 똑같은 표현이 여기 등장합니다. 여러분, 뜨겁게라고 하는 무슨 말이었다고요? 끌어당긴다는 거예요. 뜨겁다라고 하는 게 끌어당긴. 주님의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는 전부 다 끌어안는 기도였어요.
뭘 끌어안았어요? 죄인들의 죄가를 자신의 것으로 전부 다 끌어안으죠. 전부 다. 그러니까 이 뜨거운 사랑은 뭐냐면 우리 주님께서 죄인들의 문제를 전부 자기의 것으로 진짜 자기의 책임으로 여기셨죠. 어떻게 하셨어요? 실제로 죄인이 되셔서 죄인의 대표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전부 다 끌어. 그럼 뜨거운 사랑이 뭘까요? 막 뜨거운 사랑이 막 매일 막 전화하고 막 열정적으로 하고 목소리 높이고 그게 아니죠. 형제 자매의 아픔과 연약함과 부족함을 어떻게 해요? 끌어당겨 내 것으로 여기는 사람. 이게 뜨거운 사람. 그런 공동체의 연약함이 보이십니까? 형제 자매의 약함이 보이세요? 그 누구 문제 아니에요. 보인다는 건 내 문제라는 거예요. 내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몇 해 전에 한참 우리나라가 정치로 시끄러울 때 요즘에는 그 이야기가 많이는 등장하지는 않습니다만 소위 정치인들의 저 이상하게 말하는 것을 보고는 기자들이 또 국민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저 정치인 유체이탈 화법 쓴다고 그랬어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말하고 있는 거 본인 문제인데 지금 다른 사람 이야기하는 것처럼 얘기한다. 이런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좋은 일, 안 좋은 일, 아픈 일, 병든 일 모든 것은 누구의 문제인 거예요? 내 문제. 이게 뜨거운 사람. 다 끌어안는 사람. 전부 다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그 일은 진짜 내가 책임진다는 그거예요. 주님이 진짜 죄인으로 십자가에 달리신 것처럼 그렇구나. 이 문제 내 문제고 이거 끌어안고 기도해야 되겠구나 하고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고난의 때 교회는 이 사랑을 회복해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는 이 계명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차대하게 다가오게 될 거예요. 우리 마지막 때 우리 종합자유교회는 형제자매를 서로 뜨겁게 사랑하시고 거짓 없이 사랑하여 주시고 끌어당겨서 그 문제를 내 것인 양 끌어안아서 사랑하여 주시는 복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말씀의 결론으로 가면서 이 사랑의 계명이 어때요? 지속되기가 굉장히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있잖아요. 단기간엔 돼요. 우리의 마음을 가지고. 그런데 영속되는 게 좀 어려워요.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할 거냐는 거. 자, 베드로가 그 문제를 이야기를 합니다. 볼까요? 23절 보시면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하, 그렇구나. 사랑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내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이게 진리의 말씀의 기초 위에 서 있어야지만이 사랑이 거짓 없을 수 있고 뜨거운 사랑, 끌어안는 책임지는 사랑이 될 수 있는 거구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 주에도 이제 그 이야기가 등장할 겁니다. 오늘과 다음 주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것으로 등장하게 될 텐데, 자, 볼까요? 24절 보세요. 여기 기막힌 대조를 해놓고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뭐라고요? 모든 육체예요. 그러니까 인간사 모든 것을 다 일컫고 있는 게 맞아요.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진답니다. 풀은 다 말라버릴 거고요. 꽃도 떨어질 거예요. 반면에 자 25절 다 같이 시작.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라고 하면서 모든 육체는 시들어버리고 떨어질 것이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라고 하면서 사랑이 진리의 말씀의 기초 위에 서 있어야지만이 그 사랑이 영속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여기 피조물의 유한함과 말씀의 영원함이 대조되고 있어요. 모든 육체는 풀과 같대요.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대요. 여러분, 우리가 왜 마음을 뺏기고 있는 겁니까? 그것에? 거기 뭔가가 있다고 생각되어져요. 잠시 꽃은 화려해 보입니다. 강력하고 영원하다라고 하는 착각 때문이에요. 근데 여러분 어쩌죠? 그거 곧 끝납니다. 생각보다 빨리 끝날 수 있어요. 곧 끝나요, 여러분. 제 말이 아니라 모든 육체가 풀과 꽃과 같대요. 잠시 영광은 막 풀의 꽃처럼 막 부들부들 내고 막 흔들흔들거리고 막 그리고 꽃이 막 분홍빛을 띠면서 막 우리의 마음을 전부 다 홀려버린단 말이죠. 그런데
다시 들어버릴 거래요. 반면 무엇이라고요?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으리로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에서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잔소리를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성경 한 군데 올려줘 보실까요? 히브리서 5장 12절 13절. 자, 보시죠. 자, 마지막 구절입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 13절. 네, 제가 12절 읽어드릴게요.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자, 13절 다 같이 시작.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여서 늘 젖 정도로만 울고서 가서 진정한 성장의 자리로 가 있지 못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의의 말씀을 경험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의의 말씀을 경험한다라고 하는 표현은요, 마치 부부가 부부의 삶을 살아낸다라고 할 정도의 굉장히 농도 깊은 표현인 거예요. 그렇죠? 그 의의 말씀을 경험해야 된다. 기억나시겠지만 연애와 결혼은 완전히 딴판이잖아요. 살다 보면은 연애 때 전혀 몰랐던 이야기들을 제가 이 강대상에서 상대방에 대한 것을 이야기한다면 기가 막힐 이야기를 얼마나 많겠습니까? 서로 알게 되는 거잖아요. 이게 말씀을 읽지 않은 것도 아니에요. 감동도 받아요. 은혜도 받은 것 같아요. 설교를 즐깁니다. 설교자를 높이기도 해요. 그런데 뭐예요? 말씀은 누리나 그 말씀을 실천하고 피 흘리기까지의 순종한 경험이 있느냐는 거예요. 그 말씀을, 그 의의 말씀을 경험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말씀이 우리 영혼의 혈관을 타고 세포가 되고 우리의 뼈를 만들고 우리를 자라가게 만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에도 우리 말씀을 여십시다. 이 말씀이 우리가 달콤한 이야기만은 하지 않을 거예요. 부부관계가 그렇듯 이 말씀은 우리를 계속 찔러댈 겁니다. 이렇게 하자고 할 거예요. 그 의의 말씀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과 씨름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시 말씀을 열고 기도에 무릎을 꿇으면서 우리의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는 온전한 계명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다시 그 말씀과 부딪히고 그 말씀이 우리를 지도하는 대로 가게 되어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고요. 단단한 음식으로 가서 성숙한 자, 서로 사랑하는 깊은 자리까지 가게 되어주시는 복된 여러분들 다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